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컨습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며 계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2026년 지경이 넓혀지리라. 넓혀지리라. 아멘. 네, 물론 지경하면 우리가 사는 터전, 또 내가 하는 사업처, 뭐 다양한 지경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닫혀있는 것들을 여시는 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특세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형통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반통 불통 아니고 형통입니다. 아멘. 네, 올해는 형통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형통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형통과 전혀 팔자가 아닌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형자 가까이 갈 수 없는 택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형통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시작. 야베스의 이름은 불행, 고통, 그 다음 뭐라고요? 절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름을 갖다가 불행, 저주, 고통 이렇게 지을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저 엄마가 지었어. 저 엄마가 아를 놓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야 불행아, 김불행이, 박불행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불렀나 보니까 이 고통하며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쁘고 귀엽고 소망되고 기대되는 마음보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쓰려오는 아픔들, 막 볼 때마다 불행이 떠오르고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저려오는 고통이 오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그래 고통으로 부르자 해서 야베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릴 때 자라면서 너 주변의 사람이 야 이 불행아 와봐라, 야 불행아 저기 가라, 불행하니까 왜 불행해? 왜 내가 고통이야? 왜 내가 아픔이야? 나 그렇게 싫어. 그리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 이름 불행인데요, 내 이름 고통인데요, 내 인생 어째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째 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야베스의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복과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탄생 양육 과정일지 몰라도 지금은 내 인생을 복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어떤 기도? 아마루의 기도,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베스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는, 하나님 약속하면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출신이, 형편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마르로 간절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또 기도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냥 복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손길이 머무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면서 이 지경이 넓혀지고 소위 말해서 확장되고 출세가 되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게 내 노력, 내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어, 서브젝트,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나는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야베스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서울종합과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시테크라는 연구소의 또 소장이시고 우리나라의 스타 강사 33명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분이 기업 컨설턴트 하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름이 김찬배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Power of Asking이라고. 요청의 힘, 요청의 힘. 장로님, 나는 짝대기 안 줍니까? 짝대기 주세요. 예. 되면 앞에 LED 달린 걸로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부제가 있어. 부제 여기 눈이 좋으시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공은 다시 한번 시작.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찬배라는 분이 기업을 연구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을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어렵고 막 가난했고 막 못 배웠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요청,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달라고 하고 자기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했던 요청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한 거지만, 그래서 요청하는 자가 성공하는데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말을 못 꺼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만 사니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건 내가 스스로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고 요청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실패한 CEO들, 실패한 사업가들을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 텐데 도우지 않으니까 그냥 끙끙 앓다가 부도가 나고 그냥 파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김찬배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이 바보 같은 질문,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괜히 물었다가, 그걸 도울라 하나? 그 꾸지람을 당할까봐 멈춘하는.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요청하자.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 힘으로 옆에 힘을 들고 계신 분에게 요청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내 인생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수고해서 하는 거지. 물론 해야죠.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제 이제 점심때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갔는데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용돈도 받았어요. 용돈. 내 나이 65세 용돈을 다 받아보고 용돈을 꾸지꾸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손에 살 쥐어주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나.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아이고 우리 김 목사 하나님을 도우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입술의 버릇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장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될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내가 여기 서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지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된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러 싸돌아다닌 게 아니라, 요한이 제자 훈련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어디서 어떤 부흥 전략을 세미나를 듣고 와서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임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하니까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넘는 수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의 손이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주의 손이 임하면 할렐루야.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더하여지고 보의 복을, 아름다운 추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확신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당장 떼워야 되고 막 가야 되고 체결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픈, 주님의 손이 하시도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조지 뮬러. 이분이 그 5만 번 기도 응답 비결의 뒤에 보면 이런, 우리 애들한테 좀 찌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당신이 최근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구하는 때가 언젠가? 당신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의 손을 저에게 얹어주시고 주의 성령님을 채우십시오라고 기도한 데는 때가 언제인가? 이 기도가 당신의 현주소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뭘 잔뜩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내 인생을, 주의 손이 우리 가정을,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하기를 간구할 때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붙드시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손을 요청하지 않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고, 돕는 배필 아젤을 돕도록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얻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다윗,
어쩌다 보니까 15세쯤 됐을 때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 너 왕이다, 왕이 될 거다고 했습니다. 15세, 13세에서 15세로 하는데 한 15세로 칩시다.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날부터,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아니면 한 일주일 후부터 왕으로서 폼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세움받아 되는 그 뜻이 드러나면서부터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타겟이 되어서, 사울 왕이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럼에도 죽이겠다고 3,000명, 한 명 죽이려고 3,000명 병사를 풀고 죽을 고생 하다가 한 30 나이쯤에 본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화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15년, 다윗은 15년이었고 모세는 40년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수십 년의 인생을 견뎌내야 되는데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인내심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거기까지 이끄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기에 다윗은 이 수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가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그냥 던져져 내동댕이 친 인생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자,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되면 가오가 좀 나지 않습니까? 막 황금 옷에다가 멋져 왕이야 하고 대단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또 다른 끔찍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전쟁에 앞장서야 되고 또 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여인을 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 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향하여 창을 던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왕이 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토로하며 던지며 합니다. 시편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아멘. 내가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산 게 아니라 주의 팔이, 주의 손이,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았기에 오늘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손이 떠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재주로, 기억으로, 여러분 그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에 어떤 순간에든 주의 손을 향하여 엎드렸고 주의 손을 요청했고 주의 손이 붙들었고 이제 난 되었다,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잡는 것, 이게 손이겠지만 여러분, 손을 붙든다, 누군가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부모 자녀 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살짝 멈춥니다. 엄마가, 아빠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뒤뚱뒤뚱 하다가 걷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결국 부모에게 가서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을, 나의 힘듦을 또 호소하잖아.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손을 부모들은 또 기다리게 되죠. 여러분, 손을 붙든다, 손을 묻는다, 이것은 떼을 수 없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 컸지만 우리 예찬 여전 여성 길을 걸을 때 제가 손잡고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느껴지는 안정감, 흐르는 사랑, 그 모든 것을 그냥 용납받고 받아들이고 그냥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을 때 손을 잡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야,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런 분도 있지만, 이런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사랑에 우리를 던져놓을 수 없기에 주님의 손을 내밀고 우리는 그 손을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손을 잡아야 할 이유가 부모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이길래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기에 그 손을 우리가 요청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 5 있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하기 직전에 한 여인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배은망덕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손으로 안고 품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받아주셨습니다. 긍휼하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그 반짝거리는 성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 데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내 상처를 싸매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 텐데,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 뭔지 아세요? 영성, 신앙생활. 그 신앙생의 하이라이트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비전으로 달려가고 봉사, 그것은 드러난 한 모습이고, 영성의 가장 깊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안 잡아주시면, 하나님 내 고개를 돌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가운데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을 빌립보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나도 그의 긍휼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깊은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안전붕괴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켰습니다. 죽어 있는 소년을 달리다 일으켰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혈루증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씻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꺼내셨던 주님의 손, 그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처 때문에, 거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뭘 말해도 믿지 않고, 뭘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위한다고 했던 모든 것을 거절하게 되는 마음의 아픔, 아니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손은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정신과로 가서 우리가 뭐 상담할 수 있고, 또 어디 요양할 수 있고, 뭐 여행할 수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육신과 또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웅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대화만 나눈 게 아니라 모든 질병들, 모든 육신의 질병들, 모든 마음의 질병들,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푸시는 치유로 걸음걸음마다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자로 주님의 손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은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경제가 어째 된다 하더라, 환율이 1,500 넘는다 하더라. 그러면 어째 되고 또 어디 소화만 안 돼도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이 걱정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조금만 태교 시간이 늦으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이 불안을 깨뜨리기 위하여 평안, 참된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우리가 팍스 로마의 힘으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 조건이 갖추어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평안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저도 요즘 불면 증세가 요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수면에 관련 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요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답니다. 물론 생활의 패턴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 마음의 속에는 스트레스 또는 염려, 걱정들이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손이 우리 눈을 만지시고, 평안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의 손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도 던져놓고 그냥 거기 모여서 온 국민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때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야 찬스다, 저것들이 희한한 짓을 할 때 가서 덮어버리면 저 나라 먹겠구나 하고 오십탐탐 노렸지만 그들이 계속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이유를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여러분,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지는 것이 뻔한데 이제 군사들이 무기를 던져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상식적인 어떤 환경적인 거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내 인생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아멘.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고 깨트리고 우리를 박살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손을 잡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 또 의학적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제가 그냥 심시풀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디포 대학교 심리학교 교수 허텐스타인은 박사가 손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실제로 손을 잡으면요,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 호르몬이 다운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신경기관에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신경이 안정이 된대요. 신경이 막 곤두서다가도 손을 잡으면. 세 번째, 혈압이 낮춰지고 심장이 든든해진답니다. 혹시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분 계십니까? 옆에서는 손 잡아주세요. 아니,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재박동을. 그다음 네 번째로 통증이 감소된답니다. 안도감, 침배갈 때문에. 그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 주사 맞을 때 엄마 손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통증이 좀. 다섯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진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잡으면 뭐 혈압이고 뭐 스트레스고 이것과 상관없는 그분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면, 그분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걸어가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손잡는 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올해는 이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우리를 안정과 평강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 창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만 하셨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손이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재창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붙듭니다. 아멘. 내가 그냥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드는 축복의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출신 그 무엇으로, 어떤 분은 인생의 팔자로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붙들어서 때로는 긍휼로 마음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유와 능력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베스는 어딜 가나 불안했고, 뭘 하나 사람들의 눈밖에 났고,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부모도 아예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주의 손을 요청했고 주의 손을 도와달라고 했기에 하나님은 야베스를 붙들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보름쯤 지나가는 이때인데, 하나님, 내 인생에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게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으로 이 인생을 평통하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이끄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도움의 손길이신 주님,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요청하며 기도하며 그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걸음,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의 손을 사로잡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깨어진 모든 아픔 위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손, 위로의 손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할게요. 주님의 손이 이 손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긍휼과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만 부르짖고 주님의 손이 임함을 믿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내 인생을 만져주세요. 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주님의 손 대신하여 우리 옆에 분을 위하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가까이 있는 분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분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가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손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복이, 주님의 형통이,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없어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가족을 통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복 주시고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힘으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길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외치며 주의 손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건축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허리 짧은 북쪽이 1300만 북한 동포들 위에 비틀 내리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손을 외치며 삶을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미움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시온에서 구원이